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주보에는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1장 1절부터 요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은현교회가 2025년도에 어떠한 슬로건과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이루고자 가는지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은현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 선포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가르쳐 주신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품게 됩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을 품고자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품게 됐다면은 그 품는 것이 싹이 나고 줄기도 나고 열매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알이라면은 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영적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지점으로 돌아갈 때가 회복됐다, 회복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본능이 깨어날 때 진짜 회복이지, 내가 오늘 기도해서 예배해서 뭔가 좋아서 그런 감정의 깨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영적 본능의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본능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둔감해지면 제일 하나님 앞에서 버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왜냐? 복음이 자꾸 들어오면은요, 진리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추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날것 신앙이라고도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따라합시다.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오늘 첫 스타트에 영적으로 본능이 깨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둔감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종종 요나 신드롬에 빠져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요나 신드롬에 대한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권장도서입니다. 성도들이 성경도 참 많이 읽지만 신앙도서를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다. 여러분 중직자들 회개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는데 신앙도서를 하나도 안 읽었다면은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요나 신드롬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데 요나 신드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또 비교의식, 자기연민, 공로 사상들이 종합적으로 찾아오는 게 요나 신드롬 또는 요나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강하게 바꿔 말하면 나만 주목받기를 원해요. 나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칭찬받기를 원해요. 왜냐?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목사의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어요. 나도 담임 목사한테 칭찬과 인정과 수용을 받고 싶은 마음. 특별히 요나 신드롬과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 좀 더 쉽게 말해서 영적 신앙적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쉽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죠. 똑같이 믿음을 생각하려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잘 돼야 돼.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국수주의 아니겠습니까? 배타적인 생각, 편협적인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이 요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깊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오늘날 현대교인인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과 또 서머리하고 요약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합니다. 그러니 잘 정리하시고 또 셀 모임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성경의 최초의 요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성경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설교가들이 있어요. 또 알레고리칼하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미드라시나 미시나 같이 어떤 인간의 교훈 정도까지 설명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문자적으로만 봐야지 그 이상을 보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열왕기 14장 25절에 이 요나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을 인용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요나의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나,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저자는 요나라고 하지만 요나가 저자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대표적인 두 명이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던 두 명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읍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으니, 똑같이 같은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지만 그 지역과 복음을 전했던 환경이 달랐다. 여로보암 2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가장 북이스라엘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41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41년이 얼마나 큽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도 40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는 딱 7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7절 딱 나와요. 그런데 그 7절 동안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죄를 졌다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발전했지만 그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과 민족들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였다.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 그래서 호세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꼭 지금 대한민국이 호세아 같아요. 아모스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모스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무너진다. 그대로 되고 있지 않는가요? 요나의 성품을 보면은요, 굉장히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요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조류 중에 이 비둘기가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많이 표현되고 있냐면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편배달부, 전령, 전령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사이에도 다른 언어가 있지만 거의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요한이 됩니다. 요한. 그러니 히브리 말로는 요나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오면 아람어로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하죠. 바요나라고 말한 것은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람어로 와서 요한이 되는 거예요. 또 바자로 시작되는 성경 인물들이 신약에 등장하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 상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편 배달부며 전령이며 말씀을 배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은 그 이름값을 끝까지 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반모섬에서 그 전령사의 역할로 우편 배달의 역할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남긴 인물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리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니누에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당시는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니누에입니다. 그러니 저기 예루살렘에서 니누에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9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보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가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니느웨는 현재는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모술이라는 지역 맞은편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니느웨가 있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또 이것을 찾고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문서들과 고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대로 살펴봤습니다. 길이가 10km,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벽은 높이가 지금 저 성의 높이가 30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15m나 돼서 굉장히 그 넓은 이 15m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지금 한 14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너비가 크니 성경이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니느웨라는 말이 성경 최초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라고 말했듯이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 찾아보니 BC 8세기입니다. 당시 BC 8세기에 번영과 발전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렸고, 현재 2024년 이라크에 있는 니느웨의 현지 모습이며, 또한 이 니느웨의 성을 발견해서 저렇게 조감도를 만들었죠. 이것과 같이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요나를 이 4장에 걸쳐서 얼굴 구조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요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2장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 3장은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 4장은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요나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요나 얘기를 할 때 얼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때 그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이라고 말할 때는 예배의 회복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강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제가 5가지로 핵심 메시지가 있으니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차츰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할 부분입니다. 먼저 요나에게는 크게 5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셨고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바람도 물고기도 죄도 용서하시며 박넝쿨을 예비하고 깨닫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섰다가는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며 목회자며 누구라도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여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고 영적 품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부르짖으면은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 요나 말씀 안에서 봤을 때 그 기도를 이방인들인 사공인들이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그 간구하심을 다 들으신다. 그러니 뭐 믿음이 많아야지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아주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간구하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만 기억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교회가 굳이 안 해요? 왜 교회가 봉사 안 하십니까? 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지금도 교회가 가장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봉사하라고요?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별이 없이 부르짖는 얼굴을 구하는 누구든지 다 들으신다. 이것이 요나의 핵심 메시지.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미리 택하여서 선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됩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한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선교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부른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대접받고 직분 받아서 에헴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제 전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집사 아닙니다. 또 권사님한테도 집사님이다. 권사라니까요. 이렇게 말해. 뭐 장난이고 농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도 너무나도 우리가 계급 사회로 만들까봐 위험하죠. 우리는 선교의 통로예요.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이웃, 친척에게 내가 선교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지고 그 선교의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또 네 번째,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심판의 계획도 그 말씀에 다시 얼굴을 구하고 청종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심판도 바꿀 수 있다. 요나 말씀을 공부할 때 반드시 소선지자 2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선지자를 같이 설교할 거예요. 오바댜 말씀과 나훔 말씀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에 선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역사 속에 지워버립니다. 왜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니느웨 성도들은 회개하지만 제의적과 일시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에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나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를 통한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나의 핵심 가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나의 말씀을 함께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세 가지의 단서가 나옵니다. 여호와, 아미떼,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이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로 에메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다시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아들의 이름이 요나인데, 이 요나가 얼마나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한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바로 이해가 되죠. 아, 신앙의 가문이구나. 저는 더 나가서 모태신앙이구나 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고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메시지가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부 먼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 즉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4장에도 보면은 그 니느웨 성에만 좌우를 분별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성경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요나 이거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요나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뭘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선지자급 되면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급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네. 목사 정도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와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뜻을 돌이키라고, 이제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가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인데 속히 뜻을 돌이키라고 외치라, 이런 얘기를 그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것을 외쳐야 되는가? 요나 2장 후반절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저는 이 악독이라는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니느웨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파밈, 얼굴 앞에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악독이, 이 악독은 어떤 악독입니까? 흉계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모습에 최악의 악이 달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고난이 이제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회복할 단계가 넘어섰다. 회복하지 못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으면 이 니느웨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상달됐다. 이제 그 재앙이. 그런데 제가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한 저서들을 읽어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미 알았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작은 공동체인 인천운영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영적인 감이 와요. 니느웨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영적인 감이 온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절하고 싫죠. 왜 싫어합니까? 자신이 비둘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 모르십니까? 니느웨 성은요, 여러분 나훔서 잠깐만 열어보세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되니까 나훔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훔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는 먼저 1장 7절을 보십시오. 1장 7절. 이게 니느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흥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오시면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과 2절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 성을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피의 성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아무튼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심지어는 3장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것이 니느웨라고요. 이것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는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나라가 왕으로부터 요나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것이 결국은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최근에 목사님이 한 영상을 봤는데 한 고등학교 화장실을 이렇게 누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비춰주더라. 정말이니?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를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직 고딩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너구리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화장실에서 너구리를 잡으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니? 그랬더니 체벌이 없다면서요. 지금 너구리를 잡고 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너구리라고 해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때만 해도 아이들이 몰래 진짜 쪼그려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화장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권이 무너졌구나. 저는 남고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고도 그렇다면서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는데 누구 하나 가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피하죠. 괜히 쟤네들 건드렸다는 큰일 나. 건들지 마. 누구 하나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순종과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이 기록이 꼭 저의 모습 같아요. 피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괜히 말찰과 괜히 갈등이로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배달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요나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요나가 도망합니다. 말도 없이 숨어버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중요한 것,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그 욥바의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뱃삭을 줬고 배에 올랐다.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기에 그러나 요나가라는 말씀이 날 때마다 요나가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나도 잠들어 있진 않는가? 혹시 나도 영적으로 말라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말하며 욥바라고 내려갔는데, 이 욥바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욥바는 구약시대의 욥바와 현대 도시의 텔아비브 욥바라는 실제 항구가 있습니다. 욥바의 항구가 이렇게 현재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화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와 무역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람을 주고 팔고 죽이고 사람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욥바라는 항구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항구가 제일 가까웠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까지는 잘 봤는데 자신의 얼굴이 화가 난 얼굴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싫어서 피하는 것까지는 경험과 체험이 많은데, 내 얼굴이 지금 죽어있고 어둡고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찬 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지고 욥바의 그 타락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도시. 그러니 나도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도시를 가니까 짝짝꿍이 잘 맞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요,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이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욥바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확률 여러분 1%도 안 되는 날입니다. 왜냐, 요즘처럼 바닷가에 가면은 배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드문드문 배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바로 내려온 그 찰나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옵니까? 그럼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떤 배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욥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무려 3,200km입니다. 꼬박 1년이 걸리는 거리예요. 요즘처럼 뭐 원자력이 있어서 힘이 줘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돛을 단 배이기 때문에, 노를 저어 가는 배이기 때문에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3,200km, 꼬박 1년을 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1년 동안 가는 배를 요나가 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이구 그러세요? 타세요 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 지금 요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의 선장에게 지금 뱃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뱃삭을 주었다라는 이 삭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란 뜻인데 보수, 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둠의 도시에서 온통 어둠과 좋지 않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니 그런 은혜가 말라버리니 결국은 그곳에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제로 억지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금을 주고 1년치 배싹을 줬으니 얼마나 큰 돈을 그에게 줬겠습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이 있으십니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진 적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대한 지불을 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손해를 입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얼마 전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10월 달인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울산에 큰 건축 아파트 무슨 공사에 시주를 따게 됐다. 그래서 1,000억짜리 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46년 만에 응답이 되는구나 막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100억이 헌금되면 이제 어떻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낙심이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또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또 연상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성도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는 정말로 뺏어가지 마세요.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옛날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건드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먹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조니워커만 해도 한 병에 여러분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못 먹여서 난리야. 저에게 방어회를 사주세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짬뽕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럼 저 열심히 목회할게요. 보야 감첩이나 홍삼을 사주시지. 그 거금을 다 투자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요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지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철저하게 무너져요. 오늘 이 요나가 뇌물까지 써가면서까지 선장까지 포섭해 가면서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목사님,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도박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가서 했더니 그림이 쫙쫙 맞더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면서 도망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했으면서 뇌물까지 줘가면서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고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더 가까이 더 다가가 있습니까? 병원비로 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수리비로 더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천운영교회를 만나서 더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만나서 시들었던 나의 신앙이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스로 가지 마세요. 너무나도 먼 항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난다. 저는 서두에 영적 본능이 깨어나야지 그때부터가 회복이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4절 오늘 마지막 엔딩이에요. 4절을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큰 폭풍을 내리시는 이 툴이라는 뜻은요, 항복과 그 다음에 굴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나에게 큰 바람을 주시고 큰 뭘 주십니까? 폭풍을 줍니다. 메가톤급 폭풍이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나에게 막 찾아옵니다. 시련과 환란이 막 찾아오고,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 1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 물을 올리신 귀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와, 야, 나는 한 달도 못할 것 같은데 1년을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누구나 다 잘한다니까요. 한 달도 좋아요. 석 달까지 봐주겠습니다. 그러나 1년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점차 하나님이 은혜의 소식과 다시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큰 바람을 만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멀리서 보면 되게 조그매 보입니다. 그런데 공항 가까이 가면 비행기가 엄청 커서 내 눈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자꾸 마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가까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깨져서 박살났다는 거예요? 깨져 간다는 겁니까?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다 부서뜨리지 않으세요. 다 박살내지 않을 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걷어가시지 않을 때 속히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간 것 같고 다 빼앗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은 태풍을 보면서 스스로 죽었다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매듭 짓겠습니다. 요나라는 이행시를 한번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문을 떼어 주시겠습니까? 요즘 나만 힘든가?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다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허그하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아주고 꼭 이렇게 품어주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라니까 너무 잘하세요. 너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안아주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섭섭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특별히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는 또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도 손잡는데, 우리 김원가 장로님이 저를 딱 안아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너 고생 많았다. 설교하느라고 일주일에 10편 이상 설교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어떻게 하니? 내년에는 청년부도 해야 된다. 딱 안아주니까 너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듯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또 형태 집사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벙쩍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감사한데 따블이군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군요. 순간 제 마음의 경계심이 쫙 풀리더라고요. 1년간 긴장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에게 상처되면 어떡하지, 맨날 설교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토요일날 집에 못 들어간 지가 태반이고, 어떨 때는 설교 때문에 압박에 너무 짓눌려가지고서는 이 경계심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오늘 좀 말씀 좀 주세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침묵할 때는 너무 답답할 때 새벽에 울부짖고 울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안아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위로가 되는지 잘하고 있어, 딱 이런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게 치료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해되지 않고 뭔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 위로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도 포기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불편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와 또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꺼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마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요나가 되지 마시고 가까이 하는 요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하나님을 멀리 두시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욥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진 않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며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런 교회가 되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